네, 제가 요한복음 15장 5절서 8절까지 제가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여기 15장에서는 포도나무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씨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씨로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의 생태는 15장 6절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씨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원래 생태인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흙으로 돌아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줌의 흙, 한 줌의 먼지밖에는 우리는 될 수 없다는 우리의 인간 상태를 볼 땐 참 너무나도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저는 인간 상태로 보았고 또 오직 예수는 15장 5절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의 씨로 거듭나는 거. 거듭나야 우리가 씨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는 거를 해서 오직 예수는 우리가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뺏김바 되어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우리 대가를 치러주시고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이렇게 새 생명의 씨로 주셨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이라서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축복은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이 연합의 씨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그 씨로 있어 구하면은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꿈나무를 길러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꿈나무에서 열려지는 많은 열매들, 아름다운 향기의 꽃과 아름다운 훌륭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무엇이간데 이렇게 해주셨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이 말씀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냐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어떻게 하오리까 했을 때 29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이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라. 그래서 이 씨라는 씨를 심어 그 배양토에 심겨졌을 때 그 위에서 배가 운동을 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돕는 은혜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맑은 공기, 밝은 햇빛, 적절한 시기에 잘 자랄 수 있게 안개와 이슬 그리고 촉촉히 내려주시는 담비로 우리가 참 훌륭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고 훌륭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의 목적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장 5절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생명의 씨가 되신 예수님,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감사하고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45절 46절 말씀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너무 와닿아서 우리가 이 부활을 찾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성경책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비급했던 사태요. 그 세상에서 지탄받고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창기가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장면이에요.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질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12장의 장면이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이 하신 뜻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아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를 믿는 거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1번의 인간의 상태는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었던 상태여서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영생이 의미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요한복음 17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2번 오직 예수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표현을 쓰세요. 영생이 이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영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이 있던 우리가 영생의 생명이 된 그 존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고 이 요한복음 17장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영생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우리라는 거에 대해서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영생, 즉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것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이 십자가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체포되시기 전이에요.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미 이루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요, have brought이라고 되어 있어요. have brought.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완료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면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마음에 확신이 드셨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미 영화롭게 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보셨던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라고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우리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왜 이 기도가 나와 관련이 있느냐.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냐면요. 24절 우리 지금 남아있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신자를 위해서 제자들의 말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기서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가요. 즉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상실했던 우리의 삶.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당신 자신이 영생이었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베드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 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귀한 말씀을 지금 또 주세요. 뭐냐면 우리의 인간 상태는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즉 흑인 상태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거기서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대속함은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였고 이 말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3번 하나님의 영광 축복 변화 결론은 뭐냐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과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 안에 다시 영생,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시면요. 이 영생, 즉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에 갇히는 인간의 상태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아까 집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관계는요.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망각하는 상태가 돼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오늘도 왜 밥을 먹어야 되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사실은 인생의 회의와 절망이 드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은요. 나의 원래 온 곳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정말 마음이에요. 간절한 저 밑바닥의 마음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줌의 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갈구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원래 근원이 어디인지를 갈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우리 저번에 봤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원, 즉 자신이 존재한 근원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부터 이 근원, 자신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흙으로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단지 흙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이 흙으로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7장 2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해요. 즉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나의 근원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분의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생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이름 정도만 되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을 정말로 알려면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됐을 때 그분의 삶을 내가 직접 체험해 봤을 때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 너도 겹붙임을 통해서 포도나무인 것을 알려주셨냐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고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는 온전한 하나된 관계예요.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수준으로 너를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너무 놀라운 이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관계. 실제적으로 그분의 삶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환난과 핍박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이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아이가 부모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가 되어봤을 때 비로소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핍박과 환란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여자의 해산한 고통에 비유하고 계셔요. 지금 이 위에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고 계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당신 자신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해산할 때 양수와 피가 터져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지만 또한 해산의 기쁨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으로 올라가신 이 장면에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 장면은 우리 권효 일사님께서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피와 물이 나왔거든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게 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해산의 아이를 출생하는 양수와 피가 터지는 이 경험이거든요.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해산의 고통에 우리의 환난을 비유하고 계시냐? 이것을 우리도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된 예수님과 나와 하나된 연합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해산의 고통을 견디셨느냐?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씨의 탄생의 기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시간, 48시간 땀이 범벅된 상고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분명해요. 뱃속의 아이의 탄생 때문이거든요. 그것의 기쁨을 맛본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기쁨으로 그것이 고통인 줄을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의 기쁨이셨고 그것이 또한 이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봐 줄래요, 목사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알려면요.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에 무수한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요. 1번 인간 상태의 모습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을 하죠. 아이가 나와야 되니까 근심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간 상태의 모습이에요. 두렵고 근심 속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이것이 누구의 기쁨이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씨의 탄생의 기쁨으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며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예수의 씨의 탄생을 고대하는 그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3번 하나님의 영광 축복편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우리 집사님과 저를 초청하시는 장면이거든요. 환란의 형태를 잠시 한번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르면 죽이는 자가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 모독죄를 걸고 넘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우리의 이유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잠깐에 있을 환란의 형태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요, 아직 겪지 않는 환란과 핍박을 왜 지금 말씀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는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시하시는 분명한 이유. 요한복음 16장 4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16장 4절과 13절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결과를 알면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는지 분명히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징조들이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일은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강한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이 시대에 왜 주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시는지, 왜 우리는 이 시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지,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는 그 성령의 움직임에 지금 동참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도 영웅의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도마와 베드로를 보시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인했죠. 내 자신의 자신감이나 영웅의식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도 내 자아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찾아가셨죠.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찾아가셨고 그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베드로에게 가셨죠. 그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영웅의식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이나 핍박을 그냥 넘어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바로 성령,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면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에게 이르니 네.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란이 없다고 말씀 안 하시죠. 분명히 세상에서 너희는 환란을 당하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자는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거기서 너가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인간 상태의 모습. 2번 오직 예수. 너희로 내 안에서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평안에 있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으시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거기에서 담대하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들려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은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이 싸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승리한 싸움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요. 환난 중에 느낄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내 눈에 누가 보이는지 그때가 되면 더 명확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명확히 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것이 스데반의 경험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엇이 보였을까? 사도들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 사도들의 눈과 마음에는 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경험일 거예요.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감싸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 싸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 로마서 8장 37절은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주셔요. 너무 귀한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근심에서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는 1번에서 3번 넘어갈 수 있는 명확한 이유는요. 내가 다시 너를 보리니예요. 보리니. 내가 다시 너를 보리니. 명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하시죠. 내 눈에 누가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가요. 막 두려움에 쌓여 있다가요. 엄마의 얼굴만 봐도요. 그 음성만 들어도요. 기쁨이 살아나요.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분의 얼굴이 내 눈앞에 보이면요. 그 능력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3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너를 보리니 라는 이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요.
어떠한 두려움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환난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명확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로 말씀하고 계셔요. 안즈나 서나 자식 걱정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이 기도의 장면을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냥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들.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냐면요. 9절 말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셨나? 라는 것을 보시면요. 9절, 13절, 15절, 19절 말씀이 제 마음을 관통했어요. 9절 말씀은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13절.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지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있는 장면 떠오르시나요, 우리 주사님들? 19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 기도가 우리 집사람들의 귀에 마음에 쟁쟁이 울려 퍼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그분이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내 마음의 심장에 관통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집사님?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지금 이 신자들을 위한 기도의 이 장면에서는요. 1번 인간 상태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나와요. 그러나 2번 오직 예수는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영생의 기쁨이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히 절규하시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셨던 것은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굉장히 중요하죠. 영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는 분명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집사님들의 심령 속에 박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기도는요,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 나가는 기쁨이거든요. 그것이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영생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영생이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매일 샘솟게 새롭게 새어나는 거.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넉넉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은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매일매일 새롭게 샘솟아 나가는 이 은혜의 시기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빛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가는 목적이며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정말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시는지 간절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